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생명의 길교회가 소망하며 선교위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동영상을 준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한 거 우리 청년부 희은 자매가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대학원 명지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좋은 소식 조교로요. 또 조교로 또 학교를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희은 자매 졸업 축하 그리고 대학원 입학 한번 축하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8월 5일, 6일, 7일 수, 목, 금 네, 기억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실 건가요? 네, 8월 5, 6, 7 수, 목, 금 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르피나 저는 영어를 안 보고요 아르피나인 줄 알았더니 F가 아니라 P더라고요. 네, 아르피나 호텔 치면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곳 저희 예산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6일, 7일 부산 해운대에는 아르피나 호텔에서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예비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지금 미국 언론 방송계에서 핫한 사람 중에 한 분이요 브루스 파일러라는 분입니다. 브루스 파일러. 저도 이분을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요. 그는 현대인의 삶, 가족, 인생의 전환기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분이세요. 네, 그냥 작가가 아니라 연구하고 글을 쓰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자이자 방송인입니다. 특별히 방송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김수현 작가님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입니다. 15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중에 7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의 대표작 인생은 전환의 연속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전환, 트랜지션의 연속이다.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은 평생 평균 3번에서 5번의 거대한 삶의 지진을 겪는다고 합니다. 연구하고 이 책을 쓰신 겁니다. 네, 보통 사람이 일평생 사는 데 있어서 보통 3번에서 5번의 삶의 지진을 겪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셨어요. Life quake. 네. 라이프 퀘이크, 삶의 지진을 겪는다. 그가 말한 삶의 지진이라는 것은요, 결혼, 이혼, 실직, 상실, 가족의 죽음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 등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의 시기를 의미하며 이때 전문적인 카운슬링, 상담과 조언을 받으면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꾸어지는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에 대해서 집필한 책이 바로 인생은 전환의 연속이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세상이 받아들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하신 분 그리고 이혼과 실직과 가족의 죽음, 건강의 문제 등을 겪으신 분 네, 거의 대부분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젊은 청년부를 빼놓고서는 네, 아픔이 있어봤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봤고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주었는지요? 어떤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는지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는지요? 세상 특별히 서구 사회, 이 세상은요, 카운슬링, 전문적인 카운슬링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삶의 극적인 변화,
만들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혼하고 상실, 이 건강의 문제, 암을 걸려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네.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담과 조언,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꾸는,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가? 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브루스 파일러의 이 책 인생은 전환의 연속이라는 책이 아닌가. 세상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 열광하고 있는,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네, 혹시 이 책을 들어보거나 혹시 아시는지요? 자, 이 책을 쓰신 최영광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현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의대 교수로서요. 세계적인 폐암 전문이세요. 세계적인 폐암 전문이에요. 전 요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한국 분들이 정말 이 의료계에 있어서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명의세요. 세계적인 폐암 전문 의세요. 이분이 주목받는 이유, 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는 진료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됐어요. 세계적인 폐암 전문의 명의라니까요.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저도 서울대 가서 이 심장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요. 네, 저에게 해당되는 거는 3분에서 5분의 의사가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는지 네, 제 담당 의사가 그 환자들 보느라고 지칩니다. 네. 찾아오는 의사, 이게 환자들만 이 상대해도 지치는 게 의사입니다. 지금요. 특별히 폐암명이에요. 폐암명이. 네. 근데 이분은 환자를 찾아갑니다. 시간을 쪼개서 찾아갑니다. 환자들의 병실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환자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남은 여생, 암 환자들입니다. 말기암 환자들, 남은 여생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왜요? 첫째, 신앙인이잖아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네. 남은 여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신 그리고 그분이 한국분이라는 거 네. 상당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참으로 멋진 인생 아닌가요? 귀감이 되는 인생 아닌가요? 저희가 본받아 마땅한 인생 아닌가요? 이런 멋진 삶으로 그를 인도한 것은요. 결혼도 이혼도 실직도 상실도 또는 카운슬링도 아니라는 겁니다. 카운슬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때가 대학 시절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복중에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름이 최영광이에요.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세상의 영광이 되라고. 그죠? 그전에는 세상의 영광이 되는 최영광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최영광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삶의 극적인 전환은요.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네. 저의 인생도 그렇고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요. 그 인생에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요.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냥 미련 없이 훌훌 떠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늘 항상 제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재명아, 너는 어떻게 세상의 탑까지 올라갔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듯 내려올 수 있냐? 네. 이해를 못하죠. 세상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요.
그냥 미련 없이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정답을 받는데 왜 오답을 써갑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요. 그냥 미련 없이 훌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는 인생길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인생의 레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이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늘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뒷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네. 그러면서 누가 저를 대적하고 비난할 때 늘 항상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 네, 늘 항상 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네. 그러면서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거야. 나 대신 심판하실 거야. 나 대신 정죄해 주실 거야.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내 위안과 신앙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생각했던 그런 복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나한테 축복하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요. 네. 내 편이 된다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막 혼자 흥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이야, 황공무지로소이다. 안 그래요? 창조주 주권자가 내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내 편이. 와, 이 축복을 주시는, 이 축복을. 자,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요, 복의 근원으로 생각해서 하도 설교 듣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이 말미암아라는 건 너로 말미암아라는 해석이요,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베카라고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네. 내 안에서 날자, 내 안에서 날자. 네. 다시 말해, 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자,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게요. 네, 이게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족속과 백성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을 예언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이제 이 4,000년 전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서 태어날 자,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런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2절 말씀의 축복과 내 민족을 크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보게 될지라의 축복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여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본인이 노력하여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 놓은 곳, 자신의 성을 구축해 놓은 곳, 그 익숙한 곳, 컴포트 존, 세이프 존에서 그냥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고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가? 고군분투, 아둥바둥, 전전긍긍하며 그대로 그 성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요, 현재 있는 곳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문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한다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쾌감, 만족은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곳에 그냥 머문다면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이루어놓은 그 성공과 부, 출세, 그걸로 인하여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집에 살면서요, 세상적 만족, 쾌락, 희락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힘들 거란 사실입니다. 힘들 거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할 겁니다. 꿈에도 꾸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면 세상적인 즐거움은 누릴 수 있겠죠. 포니 타다가 벤츠 탈 수 있겠죠. 단칸방 살다가 저 반포에 있는 무슨 아파트 100평으로 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의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으로 아브라함은 옳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이 주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시며 제명아 이제 시간이 됐다 하실 때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서 뭐 뻗댕긴다? 하나님 잠깐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안아주시면요, 그냥 그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따라간 75세 아브라함이라고 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 그거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줘요.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힘을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 소망을 주는 그 근원이 말씀입니다. 우리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65세, 슬하에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아내 사레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의 모습, 이때 들려온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너의 후손들 모래알같이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황당무계로소이다가 아닐까요? 자식도 없어요. 75세요. 아내는 65세. 경수가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후손들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황당한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반응은 황당무계인가요? 아니면 할렐루야인가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아니 75세고 아내는 65세고 경수가 끊겼고 자식 하나 없어요. 근데 자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룬대요. 네. 황당무계 아니면 할렐루야. 네. 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비록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언젠간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생각이나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세상적 상식이 아니라 세상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겁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자,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아브라함의 당시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75세. 그래서 제목이 말씀을 따라간 75세 아브라함. 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어떤 신학자는요. 네, 이때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점점점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아서 175세 그다음에 75세 나이로 볼 때 현재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보다 10살 적은 사례는 20대 중반인데 경수가 끊겨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나이가 들어가며 75세 노인으로서 건강하게 175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고요. 네. 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세라고 말씀해 주시는. 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묵상하면서 신학적, 성경적 그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75세입니다. 네. 왜요? 아내가 65세인데 경수가 끊어지니까. 네. 얼굴에 이제 검버섯이 하나 둘 생기지 않을까? 네. 잡티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져가는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75세 아브라함. 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이. 네.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두 종류의 노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참으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마 이거 동감하실 겁니다. 표정이나 옷 매무새나 걸음걸이나 언어와 행동 등 그 풍겨 나오는 게 품위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늙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이죠. 어른. 예. 그리고 반면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그러진 모습의 노인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이값도 못하는 정말로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친네라고 그러죠. 노친네.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딱. 들어보셨어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틀딱. 틀니가 딱딱거린다. 틀딱. 이 두 종류의 노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른, 정말 품위가 있고요. 멋있다. 또 한쪽은 노친네, 틀딱. 네, 이 두 종류의 노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친네,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에 대해 심리학 전문가, 노년학 전문가가 말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의 공통된 것 세 가지는요. 첫째, 고집스럽고 유연하지 못한 태도. 고집스럽고 유연하지 못한 태도. 변화하는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만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린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해 현재의 변화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만 정답이라 강요한다.
한마디로 꼰대죠, 꼰대. 네. 두 번째 특징은요, 이기주의와 권위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권위의식,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대접받기를 원하며 고집과 객기로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고충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편의와 이익만을 앞세운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성격. 불평불만이 많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나이가 권력인 줄 착각하고 사소한 일에 고함을 치거나 막말을 한다. 한마디로요, 추하게 늙는다는 것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집, 고집, 무례함의 독선이요, 성격으로, 성품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격으로, 그 성품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시작합니다. 대개. 뭘 얘기하면 아니야,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시작합니다. 대화 시작부터 상대방을요,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요. 요것 봐라, 요 놈이 이래요. 속으로요.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나이 들어가는 교회 모습이에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 90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시 75세 아브라함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75세 아브라함은 어느 쪽이었을까? 어른 아니면 노친네,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요, 당대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노아는. 그리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어떤 소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부, 명예, 권력을 줬던 그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감 속에 풍겨나오는 그 인생의 향기가 달라져 갔을 것입니다. 세상 냄새나는 인생에서요, 복음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오는 예수 냄새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 말씀이고요. 세상 냄새나는 인생에서, 세상 우상 섬기며 물질을 쫓고 부를 쫓고 권력을 쫓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 냄새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원불교에서 감순겸으로 바뀌는 신앙인으로 나아갑니다. 원불교가 뭐예요? 새벽기도 들으신 분 아실 겁니다. 이때 이제 판결이 쫙 분별이 돼요. 새벽기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 내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망, 불평, 교만. 여러분 이해 잘 하시라고 제가 원불교, 그 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 불평, 불만 또는 불평 또는 불만, 그리고 교만. 원불교에서 감, 순, 겸, 감사와 순종과 겸손으로.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 아브라함의 나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묵상하는 거. 자, 75세입니다. 75세. 자, 그 나이에 재산 다 정리하고 미지의 땅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의 땅.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래요. 75세 된 아버지가 야,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갑자기 북한말로 나오려고 그러죠. 그 신이 나보고 떠나래. 니들 다 데리고 떠나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말도 안 돼. 지금 75세 아버지는 무슨 재산을 다 정리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75세 나이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통장 박박 긁어가지고 다 모아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 그 나이에 온 가족을 다 이끌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75세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할 시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할 시기예요. 뒤로 물러날 시기입니다. 인생의 모험을 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예요. 좀 늦은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이왕 부르실 거 좀 30대 부르시고 40대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50대 부르셨으면 순종할 텐데 아니 그런가요? 아니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왕 부르실 거 30대 부르 20대 부르시지 30대 부르시지 왜 지금 75세 아이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네,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심장에 무리가 오고 무릎 관절 무리가 오고요. 네. 혈압은 올라가고 당뇨는 생기고 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부르시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다. 순종은요, 내 의지에 의한 반응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응이야. 하나님의 의지, 신의 의지, 절대 의지에 대한 반응, 삶의 반응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길을 나섰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라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계산하며 두드리며 분석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보여줄 땅,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굳게 믿었는가 나오는가?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다는 증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도 데리고 미지의 땅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굳게 믿었다는 이유.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굳게 믿은, 말씀 굳게 믿은 그 이유, 그 모습은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소유나 사람을 하란이나 갈대아울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 올인했어요, 올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소유를 갖고 가.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실패할까봐, 혹시나 거기가 아닐까봐,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고 가자, 여기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되어 있어요. 올인한 겁니다. 올인. 혼자 먼저 가서요. 내가 개척하면 전화할게. 그 다음에 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아내 데리고 가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갑니다. 내가 먼저 가서 성공의 기반을 잡아놓은 다음에 와라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자,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한 50% 갖고 와서 이거 갖고 투자해서 좀 성공하면 그 다음에 부를게가 아니에요. 다 갖고 갑니다.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거,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들어갔더라. 이는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에 대하여 드디어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했음을 떠나서 들어갔더라. 자, 그러면요.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 말고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약 700에서 800km. 700에서 800km. 당시 4,000년 전 도로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1,000km 이상. 굽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직선거리를. 보통 700에서 1,000km 정도로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많은 가축, 얻은 소유를 다 끌고 갔습니다. 많은 가축과 가솔들을 이끌고 이동하였기에 신학자들은 하루 평균 그의 이동거리가 10에서 20km 내외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몇 개월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네.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축축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 하루 만에 갑자기 KTX 타고 쭉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몇 개월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춤추며 뛰놀며 들어갔을까요? 매일매일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몇 개월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길을 가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도 끝이 없는 시골 벽지예요. 산골 깡촌들이에요. 쭉 이어지는 게. 네. 가솔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약국 하나 없어요. 병원 하나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 없어요. 그냥 시골 벽지에 깡촌이에요. 가도 그리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답답해요. 가도 어디가 목적지인지. 왜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맞나? 주위에서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가솔들이요. 주인님, 날이 이 길이 맞나요? 뭐 이런 얘기한 친구들, 가솔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내가 또 뭐라고 한마디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 정말 제대로 들은 거야? 이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까? 우르로 돌아갈까? 내가 잘못 듣진 않았나?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몇 개월에 걸쳐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 고뇌와 번민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을 나타내는 게 마침내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저희가 살펴볼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순탄한 일직선이 아니에요. 탄탄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탄탄대로의 일직선이 아니에요. 신앙적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고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침체가 있는 끊임없는 내적 싸움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예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전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체가온을 보내주셨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노보드 금메달. 그것도 모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딱 설교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요, 체가온이라는 18살 여고생을 보내주셨어요. 와, 네.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신앙의 여정, 제가 설명한 것을 보여주는 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체가온의 스노보드 금메달이에요. 이왕이면 1차 시기에 쫙 타가지고요, 멋지게 98점 받아서 금메달 따면 뭐가 좀, 어차피 금메달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1차 시기에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는요,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체가온이라는 여학생이 그러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야,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들려온 말,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발가락에 힘을 주니까 움직여요.
그래 한번 해볼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권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2차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 2차 시기에 그때쯤 멋있게 어차피 금메달 딸 거 거기서 성공해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통증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기할까? 이대로 끝인가? 이게 나의 한계인가? 그때 또 들려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버지가 한 번만 더 해보자. You can do it.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3차 시기 멋지게 활공을 날아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것이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굳히는 거예요. 굳히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갔으니까 그 말씀 굳혀야 되잖아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요, 머릿속에는 개념이나 가슴속에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행동이에요. 삶의 행동, 삶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요, 반드시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다.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 보여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가장 먼저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처를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쉬자가 아니에요. 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행위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굳히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 네. 당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당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란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럽니다. 이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 외에는요,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요. 이 땅이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확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철저히 신뢰하고 다 먼저 단을 쌓았던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향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향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네.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찾았다. 예수야 내가 찾았다. 성령아 내가 찾았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기뻐 뛰는 그 예배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것은요,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는 아직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여기다라는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정착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다 정착해 그랬으면 굳이 뭐 남방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정착하게 되는 곳이 어딘가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산지. 네, 헤브론 산지. 정착하게 되는 곳은. 자,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걸 버리고 훌훌 털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네. 계산기 안 두드렸어요. 온 소유 다 올인했습니다. 올인했어요. 배수진을 치고 나아간 거예요. 올인해서.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푸른 초원이 펼쳐진 목초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믿음으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는데 계산기 안 두드리고요, 올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요, 푸른 초원이 펼쳐진 목초지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짠! 하고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가 준비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닌가요? 깜짝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산지 8절 보세요. 베델 동쪽 산이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되는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 복이 아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2절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라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척박한 산지가 제격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척박한 산지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으로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이곳 저곳 떠돌이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음이에요. 어음. 제가 경제학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음. 어음.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앞 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어음이에요. 절대 부도나지 않는 약속어음. 아브라함이 약속된 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인내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음이 돌아와서 그 어음이 현찰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 이삭의 출생까지 기다리는데도 25년이 걸렸어요. 네. 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앙망하는 신앙. 하나님 앙망, 이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다림 속에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앙망함 가정 속에 절대 필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모습 속에 절대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이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예배로 일어나는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간 75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이 예물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